풍성한 은혜의 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어려운 살림 때문에 마지못해 술집 종업원으로 살았던 한 여성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만큼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화려한 옷은 입지 못해도 마음만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편안한지 그 감격, 그 감동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도록 놀라운 하루하루가 연속이 됩니다. 너무 감동과 은혜가 되어서 오후 예배 시간에 특별히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살아온 이야기, 간증을 하고 싶다 해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그가 살아온 기구한 삶을 찾고 들여다보고 모두가 감격하고 그 은혜에 격려하고 위로하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무더운 여름날, 짧은 치마를 입고 갔는데 여기저기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역시 술집 출신은 어쩔 수 없어 라는 소리부터 집어넣기에 못 준다는 소리까지 드러나는 식으로 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은 교회에 오고 난 이후부터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지 여름날 좀 짧은 치마를 입고 왔다는 것 때문에 그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그 여인은 견디지 못하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회개한 현재보다 잘못 살아온 과거를 주목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감격과 회개함으로 오는 은총의 빛 아래에 있는 한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어둠의 세월 속에 살아왔던 과거의 흔적을 찾아내려 애를 쓰고 과거를 주목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수군대고 비난합니다. 오늘 본문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의 모습이 이와 똑같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날려버린 동생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고백을 보면 그가 회개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은 회개한 지금의 동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방탕한 삶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는 모습들을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셨던 주님의 비유이죠.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음식 먹는 것 자체를 비난하고 수군대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인가는 우리가 다 압니다. 악한 죄를 저질렀던 인물들이고, 특히 세리는 자기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기 위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일부는 자기 호주머니에 채웠던 악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세리와 죄인들의 과거의 허물에만 주목할 뿐 회심하고 돌아오려는 현재를 보지 않습니다. 이게 큰 아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과거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질책하거나 언급한 대목이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 비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들이 아들이라 일컬은 받을 수 없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말 그대로 그냥 종으로 나를 받아주어도 저는 할 말이 없는 방탕한 인생입니다라고 하였을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신발을 갈아 신기게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해 입히심으로 네가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큰아들과 아버지가 대비가 됩니다. 큰아들은 동생의 과거의 잘못된 흔적에 주목한다면 아버지는 과거의 잘못된 흔적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내 아들,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흔적을 찾아서 수군대고 비난하는 이가 아니요, 현재 여기 있는 아들된 딸된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있기에 과거의 흔적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바라보실 뿐 과거에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 주목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큰아들과 다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큰아들과 아버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큰아들은 지금 어떤 사람, 즉 동생이 나에게 득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 관점에서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봅니다. 탕자 동생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큰아들이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따지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거기 보면은 살림, 송아지 다 재산 목록이죠. 그 재산에 관심이 많고, 즉 재산을 손실시킨 아들이 왔는데 잔치를 벌입니까? 이 의미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큰아들의 이 질문 속에서는 동생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돌아온 동생이 건강한지, 타국에 가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고독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큰아들의 전적 관심은 이 아들이 우리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날려버린, 그리고 송아지를 잡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언어 구사를 보면 대부분 재산에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동생 탕자는 나에게 손실을 끼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득이 되어야 되는데 손실을 끼쳤으니까 그를 반가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를 외면하고 잔치 자리에도 가지 않겠다고 버틴 이유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된 동생이 들어왔는데 왜 기쁘게 맞이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그 송아지 잡을 이유도 없었고, 그렇잖아요. 그게 나의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계속 손실을 끼친다는 거죠. 또 동생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아버지 분깃도 더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된 것이죠. 그러므로 큰형, 큰아들에 있어서는
동생이 손실만 끼치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외면하고 배타적으로 대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큰 아들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일컫죠.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했습니다. 왜? 그들은 이 유대 사회에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우리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게 해가지고 그 세금을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자기 주머니에 채우는 악독한 자이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의 분리 대상, 제거 대상입니다. 죄인들도 말할 것도 없고요. 유대 사회에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타적으로 밀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서 밀어내는 소녀가 되는 이득이 없는 이 인간들을 붙잡고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음식을 먹는 데에 바리새인들이 폭발한 거죠. 어떻게 저 인간들과 함께 하느냐는 겁니다. 즉 사회에 손실을 끼치고 이득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간들을 왜 붙잡고 함께 하느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죠. 이게 바로 본문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의 입장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전적으로 득이 되느냐 손실이 되느냐 이 관점에서만 인간을 파악하고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가 판단하는, 비평하는 바리새인의 눈길들이 현대 기독교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이가 교회에 왔을 때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교회 와서 별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은 그렇게 반가이 맞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력한 사람이요, 흥분을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교회가 그를 환대하고 우대하는 경향도 남아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니요 바리새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내게 득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를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명 자체가 돌아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돌아와 내게 손실을 끼치는지 덕이 됐는지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명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들이 돌아올 때, 즉 탕자가 돌아올 때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 큰아들 입장에서는 이게 못마땅한데, 여러분 사실은 창녀와 함께 인생을 살아온 사람 아들이 돌아왔다고 동네 송아지를 잡는 경우는 좀 그렇지는 않나요, 그렇죠? 정서상으로. 근데 이게 상식적 사건입니다. 그만큼 아버지는 아들의 생명 자체가 귀하다고 본 거예요. 허물이나 죄악보다도 살아 돌아온 생명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인다는 겁니다. 과할 정도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던 이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마음은 살아 돌아온 생명의 귀함을 가장 우선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생명에 대한 존중은 큰아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큰아들이 따져 물었잖아요. 어떻게 창녀와 함께 아버지 살림 날려버린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냥 그 조용히 집에 들리면 되지. 송아지 잡아 동네 잔치까지 할 건 없지 않습니까? 이게 큰아들 입장이고 저는 큰아들 입장도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얘야,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으니 내가 어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아버지의 모든 마음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기승과 함께 살림을 다 날려버린 동생이 돌아왔다고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인다? 사실 합리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네 부모는 그러죠. 받아주기는 받아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리깡으로 머리 다 밀어버리고 뒷방에 넣어버리잖아요. 야, 너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동네 나오지 마. 창피해. 그러나 아들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맞이하지만도 잔치는 안 벌입니다. 나 그런 사람들 동네에서 봤거든요. 봄 돼가지고 학교 다니다가 서울로 올라갔는데 돌아오니까 바리깡으로 머리 다 밀어버리고 뒷방에 넣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보편적 이렇게 살거든요. 근데 큰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송아지 잡아 잔치 벌일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건 좀 지나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 말씀이 놀랍습니다. 맞다. 나도 그게 이해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송아지 잡아 잔치 벌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왜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으니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시고 비유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대하는 본심이기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방탕한 삶을 살았던 과거의 흔적에 주목하여 죽이도록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죽었던 이가 살아났다라고 기뻐 찬송하고 기뻐 잔치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란 것. 아버지 하나님은 생명이 살아 돌아온 그것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조명해 보면요,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손해가 되느냐 이득이 되는가 관점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그게 아니고 생명 자체에 관심을 두는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교통이 복잡해서 차를 집에 두고 회사를 출근했는데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된 아들이 아빠 차를 타고 싶어가지고 타고 나다가 운전 미숙으로 큰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차가 완전 전파돼 버렸습니다. 현장에 달려온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어요?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얘야,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아버지, 그래도 제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버지 그리 아끼는 차를 다 부숴버려서 어째요? 얘야, 차가 무슨 문제였냐? 네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정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남편이 아주 아끼는 차를 집에 두고 갔는데 아내가 동창회라고 폼 좀 낼기라고 남편 허락 없이 차를 끌고 나갔다가 운전 미숙으로 전봇대를 들이받아 버렸어요. 그리 큰 사고는 아닌데 옛날에는 보험도 잘 처리되지 않는 시절이라 막 두렵고 떨리고 경찰에게 연락하는 겁이 나고,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동창회 가다가 당신 차 이렇게 전봇대에 박았습니다. 막 떨면서 전화했는데 남편의 첫 마디가 뭐였겠어요? 어찌 그리 잘합니까? 차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집 이혼했습니다. 차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남성들 누구 대답 한번 해보소. 보편적으로 우리는 딱 그러죠. 차는 이렇게 보통 묻습니다. 차는. 그런 끝나는 집안입니다. 여보, 괜찮아. 그래야 됩니다. 아유, 그래, 당신 아끼는 차인데 이거 망가져서 어째요? 이러면은 차가 뭐 대단하냐, 또 사면 되고, 내가 다녀보니까 교통도 복잡하고 차 괜히 샀어. 막 잘 없앴어. 그러면은 아내는 몰래 감춰둔 비상금을 털어서 더 좋은 차를 사주실 것 아닙니까? 대부분 우리가 관점을 어떻게 두느냐면은 내게 손실이 됐는가 이득이 됐는가의 관점의 언어의 사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관점에서 얘야, 차가 무슨 문제였냐? 네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아버지는 기뻐. 이러면 이 생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 비유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큰아들은 철저하게 내게 이득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의 관점에서 동생을 보니까 회개한 동생이 돌아와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계속 손실만 끼칠 거니까요. 그런데 아버지의 관점은 아들과, 즉 큰아들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 즉 탕자가 돌아올 때에 그가 했던 과거의 행적이나 아버지 재산에 대하여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속옷을 갈아입음으로 네가 내 아들이라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버지는 생명이 돌아옴, 살아있음, 여기에 전적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한 바리새인들의 관점이 옳은지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이 옳은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하여 바리새인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너희들은 항상 사람들의 과거에 주목하여 평가하고 이 사람이 내게 득이 되는가 손실이 되는가 따져서 손실이 된다면 멀리하고 외면하는 너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과거를 주목지 아니하시고 회개한 현재를 바라보시고 생명이 살아 돌아온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 너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편의 비유는 당시 배척하고 외면하고 과거에 주목해서 과거를 붙잡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유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현대 기독인 속에 바리새인들이 의외로 많이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한 현재의 사람보다 과거에 그 어떤 일을 했는가 계속 주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에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선 내 아들이요 딸로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 때에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어떤가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과거를 주목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아들로 딸로 받을 수 없느냐는 겁니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넉넉한 마음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대단해서 이게 하나님 자녀로 여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대단히 쓸모있는 인간이라서 여기 모셔놓은 건 아니잖아요. 쓸모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들이다, 딸이다.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주목하여 하나 둘 비난하고 정죄 판단한다면 이게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없거든요. 바리새인 입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한다면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한 가지로 치우쳐 죄와 악에 속해 있다라고 바울은 한탄했거든요. 이게 인간론입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한 마음으로 남들 또한 그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